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마르티안 에포에사 마우천 타페이넌 히나 히메이스 휩소데테 호티 도레안 호투데오 유앙겔리온 유앵겔리사멘 휴멘. 지금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아주 정말 난처. 전서. 후서 6절, 7절.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죠. 왜? 거기에 슈퍼어퍼스, 아주 이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들이다.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지금 칭하고 있죠. 왜? 그들이 너무 고린도 에클레시아에 와가지고 너무 큰 존재로 지금 자기들을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지금 슈퍼어퍼스, 아주 높은 사도로 여기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고린도 에클레시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에클레시아에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 불러낸 존재. 그게 에클레시아. 그게 지금 교회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년, 20년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앞으로 그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이 정립이 될 것인가 하고 늘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또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 불레미가 뭐냐?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나님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에클레시아다. 그럼 전체는 뭐냐? 전체도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레미 하면 복수를 하려면 불레미들 이렇게 불러도 좋겠지만 그 모임이 있으니까 불레모 그러면 불레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것.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모인 존재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 존재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내가 당신들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어떻게 높이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존재보다도 아주 거룩한 존재, 어떤 높은 존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 어떤 높은 존재보다도 거룩한 존재, 어떤 높은 존재보다도 진리 안에 거하는 존재. 그리로 나는 당신들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낮아졌다. 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섬겨야 하니까. 높이 앉아서 너희는 이렇게 되거라 하면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 일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그렇게 낮아지지 아니하면 바울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바울을 얻었고 바울도 그를 닮아서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존재가 왔다 이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되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그 부름을 받은 존재를 어떻게 이루느냐 했더니 그게 낮아지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 기맥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 요즘 아주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낮아진 존재로 수 있겠다. 왜? 낮아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큰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럼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뭡니까? 안 계신 데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맞으면 속으로 그리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그래 나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내가 있지 않은 데가 없는데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내려주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내려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사이에 우리는 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낮추는 얘기를 상대방으로 들으면 아주 속이 상하고 화가 나거든.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낮추고 있느냐? 고맙다. 내가 이 겉마음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뭐 있다 이거 있어. 하고서 이렇게 겉마음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막 이렇게 서로 화가 밀려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존재니까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낮아질수록 높아진다. 이제 발상의 역전이 일어나죠. 화가 나던 것이 확 뒤집혀. 네가 나를 낮추고 있느냐? 나는 낮아져야 되는데 네가 나를 낮추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낮춤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고맙다. 내가 지금 높아져 있는 걸 네가 네 입으로 나를 책망을 하고 있으니 고맙다.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리라. 그 순간 그렇게 되면 순간에 싸움이 일어나려다가 싸움이 멈춰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뭐라고? 고맙다. 내가 그렇게 건방지게 군 줄 나도 몰라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까다롭게 군 줄 나 정말 몰랐는데 고맙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만약에 이렇게 대화가 싸움을 거르는 존재에게 이렇게 대화가 된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복을 가진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높이려고 너희 불러내들을 그리스도에게 불러냄을 받은 너희들을 높이려고 나를 낮춰서 뭘 전파했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너의 너됨이다.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그게 너희를 높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값없이 그것도 또 값없이 너에게 전했는데 그게
그게 내가 너의 죄를 지은 것이 되겠느냐. 아이고,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고린도인들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높은 존재, 그들에게 높은 존재들이 와서 그냥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그냥 부풀려가지고, 와, 우리는 아직 낮아지지 않은 존재에게 그냥 선악 지식을 부풀려 넣어서 풍선에 대해서 풍선처럼 그냥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그게 죄를 지은 것이냐. 그러면 그렇다면 너희는 존재하시지도 않는다. 그렇죠? 바울의 말씀 전파 때문에 지금 고린도 에클레시아가 생겼는데, 이게 바울이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이 판정을 한다면 너희 존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 존재는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상 만나는 패러독스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이 저분이 저렇게 낮아지실 분도 아니요, 저분이 저렇게 나를 섬길 분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느라 좀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상대방이 이해를 하면 같이 낮아져서 정말 참다운 사교가 일어날 텐데, 저 사람은 맨날 저러고 있어. 도대체 볼 것은 하나도 없네. 상대방이 그러고 있으면 말씀이 그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죠. 높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지금 어떤 종교인들이 어디를 쫓아다니냐. 큰데, 이름이 난데, 뭔가 거기 가면 먹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높은 자, 큰 자, 이런 사람들은 왔어? 그러고 맙니다. 왔어? 이러고 만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작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 나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그게 어찌 되었든지 그게 선악 지식으로 지금 전파되어 있습니다. 자, 선악 지식을 타파하고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이 전환되게 되는 것이 이 천년에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듣긴 들었어도 전부 선악 지식으로 알고 있는,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존재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오메가로 넘겨와야 되는데, 그들을 어느 건물에, 어느 장소에 모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인터넷 하나로 딱 틀어놓으면, 거기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을 수 있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 이게 이제 온 세상에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퍼지도록 이미 다 그렇게 역사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는 존재인가, 어떤 말씀을 품고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품고 있는 존재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 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이 곧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그 산도 말고 어디에서, 영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잊혀져 가지고 아무도 그 말씀을 이게 마음에 품고 들어올리지 못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영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어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에 가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소통이 되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이게 되는데 그건 우리의 육신 때문이지 거기 모여서 모여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토요일날 예배해야 하나님께 예배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뭘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공간과 시간을 절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또 밖에서 걸어가면서 예배하든 어디에서 예배하든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든 어느 시간에 예배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면 그것으로서 족한 존재가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는데 그게 알파다. 왜? 전부 선악지식으로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 천당 가고 너는 안 믿으니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의 너됨을 이루는 거다. 네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선악지식으로 가진 존재를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느냐. 존재의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나됨.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얘기 들었는데 예수께서 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에서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는 2000년간 죽어 계셨구나. 왜? 선악지식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명 지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신천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다. 어디? 내 마음속에 부활하실 때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사는 정말 위대한 존재. 그 위대한 존재가 누구에게 횡포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누구에게 뭘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대한 존재,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존재다. 이게 오늘까지 확 뒤집혀가지고 무슨 직책이나 무슨 자리나 뭘 가지고 있어야 믿는 자다. 돈을 많이 내야 신앙심이 뒤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인들에게 아주 어떤 아주 괴롭다고 할까 아주 깊은 고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주 그 상업이 번창하던 것. 상업이 번창하는 건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고받는 거죠. 돈을 주고 주고받는. 오늘날 종교 현상, 기독교라는 종교 현상이 뭐냐면 주고받는 거거든요. 구원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낸 자는 장으로 같아. 돈을 성금을 많이 낸 자는 높은 자리로. 그게 뭐냐? 그 고린도 이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대체 바울은 왜 고린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 사람들만은 그대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봉사를 했으면 또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고 나는 사실 고린도를 읽으면서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은 주고받는 일에 너무 능숙해서 조금이라도 내는 벌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헌을 산 것처럼 나의 나됨,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랑,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 때문에 밖으로 그걸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밖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장사의 개념으로 보니까 바울도 고린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은 그들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는 일이었더니 나는 제가 그렇게 바울을 이해할 수 있구나. 바울을 정말 이해할 수 있구나. 그들이 구원을 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습성 가운데, 인간의 아주 그 선한 지식 가운데 가장 자본주의적 습성이 아주 가득히 차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보세요.
11절에 하면 복 받고, 한 거 많이 넣으면 복 받고, 뭐 하면 복 받고, 복 받는다는 게 뭐, 그쪽 구원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돈을 내야 돼. 이렇게 하고 얘기했잖아요. 주고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넘쳐서 만달란트의 빚을 갚음을 받았기 때문에 100달란트 빚을 진 동료의 빚은 그래 난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달란트가 무슨 돈이나 되냐?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멱살을 잡고 그걸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게 뭐냐? 은혜를 모르는 존재들. 지금 종교인들은 은혜 하지만 전혀 은혜를 모르는 존재들. 내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게 움직이면 뭐 돈을 내라, 11조를 내라, 뭐 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직이 돌아가는 거, 거기서 돌아가는 거 보고 이게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이거는 내가 기쁨으로 내게 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낮아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존재 여기까지 가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야 아무도 독촉하지 않아요. 아무도 챙기지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죠. 말씀을 품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움직이는 대로 내 육신은 거기에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지혜는 이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죠? 우리 치매에 대해서 좀 말을 했었는데 치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치매는 뭐냐? 치매가 온다고 해도 세상 일은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있다. 그런 병이 올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치매 올라면 오라고 그래. 이 세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억되는데 내가 걱정할 건 뭐냐? 우리 간에 오랫동안 그 치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내가 치매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했는데 치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는 하나님은 누구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치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론이 나기로 세상은 잊어먹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치매 이런 건 걱정거리도 안 돼요.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다가 그간 거 뭐 걱정거리도 아니다. 우리 지금 나이 들어가면요 자꾸 저도 뭐 자주 잊어먹거든요. 물 끓인다고 이렇게 버리물 끓인다 끓여놓고는 집에 저 방에 들어갔다 성경 말씀 좀 쓰고 뭐 하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단 나와보면 그냥 저 끝머리까지 이렇게 줄어 있어요. 다 타진 않고. 그래도 걱정 안 해요. 그래도 왜 거기다 또 샘을 끓여가지고 불을 그게 보리물은 그게 좀 없시다. 그걸 하고 다 끓었잖아요. 샘을 끓여서 거기다 넣으면 보리물이 그대로 돼요. 찬물 보면 안 돼. 맛이 틀려가지고 물을 끓여서 별 얘기를 다 하네. 자,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읽어보겠어요. 알라스 에클레시아스 유에슈레사 아본 옥소년 프로스테년 휴먼 디아노니안. 고린도 에클레시아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에클레시아에서 없으면 왜이지 요를 좀 받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들로부터 탈취한 것이다, 빼앗은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고린도인들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뭔가 바울이 받게 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뺏어간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은혜
속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삶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짓을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을 전파하거든. 이 11조를 내면 그냥 사업이지 않게.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게 뭘 한다는 겁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맺는데 바울은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래를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받았다. 왜? 그들은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고생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왜? 은혜 속에 영성 속에는 충분하지만 여행을 하려면 여행 경비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뭘 하면 거기에 또 음식도 필요한데 바울은 가진 게 없어요. 이거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에 보기에 내가 어떠냐? 내가 다른 에클레시아에서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는 빼앗을 수 있었어도 너희에게서는 빼앗지 않았다. 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도록 교묘한 꾀를 했죠. 이래야 복을 받는다. 이래야 복을 받는다. 이래야 복을 받는다는. 뭘 빼앗는 거니까? 마음을 빼앗는 거야. 정말 참된 복을 빼앗는 것이.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빼앗아 가잖아요. 이렇게 복을 받는 데서 11조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쳤다 합시다. 그러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괜히 쏘가가지고서, 이제 다 갖다 바치면 거지가 돼가지고, 밥 먹을 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있냐.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얼마 오면 난 세상을 뜬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일을 계산해보니까 얼마 정도 남겨두면 나는 충분히 살겠다. 근데 내가 풍성하게 더 가지고 있는 거 있다. 자, 그러니 그때 그 사람의 생각, 내가 일부러 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내가 살고, 이게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났다. 그렇게 결정이 나야 되나? 그렇게. 다음에 9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9절을 읽겠어요. 카이 파론 프로스히마스 카이 휴스테베데이스 우 카테나르케사 우데노스 토가르 휴스테르마 무 프로산네 플레로산 호이 아델호이 엘폰테스 아포 마케도니아스 카이 엔 판티 아바에 이민 헤마톤 에테레사 카이테레소 그 뒤에 안 읽었네요.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할 것만 또 조심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고린도인들의 모습을 짐작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셨는가? 이게 거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하셨구나. 그런데 마게도나의 사람들은 그런 그 장사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넓은 병원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거래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충하여 드리리라. 그렇지만 고린도에서는 아무에게도 표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부담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리라. 이 고린도 에클레시아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가
존재, 이렇게도 인색한 존재였구나. 우리는 이제 그저 세상 만사가 거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구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0절. 에스틴 알레테이아 크리스투 엘레몬 포지 헤카우세시스 아우테 우스프라기스타이 에이스 에메 엔 도이스 클리마신 테스라카. 아가야 지방은 넓은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자랑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을 전파하기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는 이 일, 또 고린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섬긴 그 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안에 있지 않았다면 무슨 죽을 일이 있다고 그렇게 고생하나, 뭐 할 일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거,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는 그 일, 그 일은 막히지 아니한다. 막힐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사도로 삼았는데 그 일이 막히겠습니까? 이제 여기는 아가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에서 이제 주변으로 말씀이 번져 나가겠죠. 네, 이 진리는 막히지 아니한다. 이 진리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막히지 아니한다. 11절 시작.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디아티 우크 오직 우크 아가보히마스 호데오스 오이데.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도 있겠죠. 바울이 고린도 에클레시아를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거기를 떠나서 지금 아가야 지방에서 지금 또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게 너희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죠. 고린도에서 전파된 그 말씀이 더욱더 전파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의 사랑이 더욱더 넓혀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너희와 함께,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어떡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딴 데가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악지식을 따서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나가 있는.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있고, 바울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딴 데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렇게 얘기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다 아신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호데오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느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신다. 너희가 뭐라고 해도 그분이 아신다.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하리로다. 이건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느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느니, 자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게 되려 하는 그 기회를 끊어버리라. 지금 이 성경만이 거꾸로 되어 있죠. 자랑하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아가야지마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디선가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고린도인들을 현혹시키면서 지금 슈퍼 아포스톨로스 아주 큰 사도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들이 우리와 같다. 바울과 이 디모데와 같이 지금 디도 말씀을 전파하는 그들과 우리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높은 존재다. 지금 그걸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린도 에클레시아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기회를 차서 우리와 같다고 하는 그 기회를 아예 끊어버린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잡고 있는 그 기회는 헛된 것이다. 그 기회를 우리는 이제 끊어버리겠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원문을 모를 때에는 아니 바울은 또 무슨 말씀을 한다?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하는데 원문을 따라서 보면 그 자랑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끊어버린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에클레시아가 제대로 서겠죠?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인들은 그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호음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호음을 전하거나 그때 잘도 받는다. 그렇게 바울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회를 끊어버리겠다. 아주 단호하죠. 이게 사도의 직분은 이렇게 단호합니다. 왜?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겠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3절. 호이 가루토이 후타이 푸슈다 포스톨로이 에르가타이 돌리오이 메타스케마티조메노이 에이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도. 저런 사람들 아주 위대한 사도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사도래요. 거짓. 부슈다 포스톨로. 거짓 사도래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짓 사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종교인들의 아주 비극이에요.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내가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이렇게 바울이 여기 명명을 해놨는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걸 알아보지 못해. 그게 거짓인지 가짜, 진짜인지.
이게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너무 어리석게 아주 짝이 없어요. 괴율의 역군, 거짓을 지어내는 일꾼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선악지식이 얼마나 말씀을 지금 덮고 있는지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설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해 딱 물으니까 계속해서 내 이웃이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사마리아인의 이 화를 들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선악지식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소제목을 뭐라 달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달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선악 논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악은 뭐냐?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게 불리한 것이 악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선악 논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유리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선악 논쟁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갑자기 저 화산이 터져가지고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게 그 자신의 선악관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이 사는 게 선이고 죽는 게 악이라고 이미 그 마음의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산이 일어나는 건 지구의 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지구답게 활동하기 위해서 화산도 일어나고 하게 하는 것인데 화산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으니 그게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고 전파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치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모든 죄인을 윤회를 거쳐서라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선악지식입니다. 그 안에 지식으로 이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에게서 나오는 그 삶이지 무슨 머리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사랑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사랑은 오래 참고 아무리 사랑은 오래 참고 머리를 외워봤자 오래 참는 존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머리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얘기하다가 여기 그러니까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 이게 뭐냐? 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이게. 전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게 전부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게 괴율이라는 겁니다. 왜? 지식으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도대체 그게 지식으로 들으시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뭐라고 하죠? 선무당. 다 선무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읽어볼 때가 이거 끝나기 전에 다시 읽어봐야 돼. 그래서 뭐냐? 그게
존재로 되어야 된다. 존재로. 오래 참는 존재다. 사람은 오래 참는 걸 천번 만번 외워보시오. 오래 참겠다나. 존재의 변화.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는 우리가 1차적으로 뭘 어떻게 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성경은 내 눈으로 보고 있기는 하되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잘 이해되거나 되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내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왜? 그 말씀이 내게 계시되어야 합니다. 진리로서.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서 사람은 오래 참는 거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 오래 참기는 그냥 여기저기서 화를 내고 별의별 싸움을 걸어왔으니 나는 도대체 사랑이라는 걸 눈꼽만치도 모르는 존재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아는 사랑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애통하기 시작하면 내가 오래 참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싸움거리를 자꾸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싸움거리를 보내요. 네가 오래 참는 존재가 되기 원하지 않냐? 자, 그러면 오래 참는 존재가 되려면 싸움꾼을 맞이해서 네가 참음으로 견뎌내는 존재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쪽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그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소원만큼 내가 너를 훈련시킬 테니까 너 싸움꾼을 한번 만져. 그래서 속으로 나 하나님 참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맨날 이게 싸움거리를 보내주시면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참으라는 거 아니냐? 이게 이 말씀을 역동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역동적으로 말씀을 읽는 건 뭐냐? 말씀을 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드러나지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 싸우다가 어느 땐가 그때가 왜 이러지? 말씀은 뭐라 그랬지?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을 오래 참는다 그래서 오래 참는 존재가 해줍사 하고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 계속 싸우고만 있었잖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싸우는 존재로 있다는 걸 계시하고 계시구나. 싸우는 존재인 줄 알아야 싸우지 않게 되죠. 싸우는 존재인 줄 알아야 싸우지 않게 되죠. 이게 우리가 동물인 줄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게 됐지. 이 모든 사람들은 좀 동물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프라이드가 돼가지고 나는 쪼들한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 그러면 동물을 보내주지. 그래가지고 그냥 동물을 보내주시다가 막 싸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사는 게 동물입니다. 이제 알았네. 이제 사람으로 돌아서라. 이게 이와 같이 이 괴hul의 역군도 어떻게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괴hul의 역군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사탄이 왜 있는지 알겠죠? 사탄이 작동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작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사탄적 존재인 것이 드러나야 거룩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 너는 사탄이다. 너 사탄인 것을 알라. 거기에 딱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 긍정하는 사람 전부 사탄입니다. 내가 어쩌고 그 전부 사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라고 그러시는데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네가 네 주장으로 살고자 할 때 이미 너는 지금 사탄이 되어 있다는 적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 반드시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여행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건 육신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육신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탄의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계시되고 있는데 이게 겉사람이 그걸 억누르고 있으면 그 겉사람은 좀 사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그걸 이 겉사람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외에 정말 겉사람의 유지를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고 뭐 하는 건 그건 다 사람이면 전부 움직여야 되니까 그건 사탄의 일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제어하고 있다. 그건 사탄적 역할입니다. 그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삶도 살 수 있고 영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고린도인들이 이 거짓 사도와 게으르의 여군이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 그걸 분별해야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는 그 기회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 이 말하면 그거 쫓아가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요즘 무슨 글을 쓴다고 또 뭐 성속이 하나다. 그런 미친 소리들. 성속이 하나다. 그래가지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건 하나님 얘기잖아요. 속스러운 건 이 땅의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분별을 해준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에 거룩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거룩한 생각을 억제하는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게 속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말은 성서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이거 그 사람들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네, 10분 남았어요. 시간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 다행이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Kai thou masten autos carros Satanas metas que mates etai eis angel frutos. 이거 보세요. 사단도 광명의 전사들로 과정하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그게 평상적인 일이라. 그게 이상한 일이면 다 알아봅니다. 이게 그냥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령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는데 그 뱀이 사단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뭘로 가장해서 들어왔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아담이 영접을 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광명한 천사로 등장한 그 뱀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우리 다 한 번씩 읽어봤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뭘 따라서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 선악과를 드셨거든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었느냐? 아담이 밖에서 살 때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선악을 생각합니다. 왜?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게 불리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지칭하면서 그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왜?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죽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나무 실과를 먹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돼 있다고요. 자,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게 아예 증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믿느냐 안 믿느냐 볼 것도 없이 그 나무만 보면 열매가 그저 맺혔으니까 나의 말을 믿고 있구나. 그 열매가 떨어져 나가면 이놈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게 아담의 믿음을 증명하는 나무. 믿음이 곧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는 그딴 믿음? 믿거나 말거나 성 속에 하나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 너 그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리라. 인간이 선악 때문에 이 선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해낸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이 선악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어떤 일은 선하고 어떤 일은 악하다. 이런 판정을 우리 속에서 내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의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너는 생명 속에 거해라. 너는 사랑 속에 거해라. 너는 거룩 속에 거하라. 너는 진리 속에 거하라. 근데 사람들은 그 위에다 껍데기를 하나 씌워놨는데 선악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존재야 구원된 선한 일을 해 구원된다는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거든요.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는 걸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이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을 논하면 그건 전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예수 자신도 나는 선하다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누가 선하다고 칭함을 받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도 하나님처럼 선하기를 원했잖아요. 선해야 하나님처럼 선해야 악한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배반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말씀을 따라서 다 나온다. 그게 말씀을 따라서 나온다. 어떤 이들이 지금 그 책을 보니까 또 웃기대. 신과의 대화 책을 읽어보니까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일이야말로 아주 한없는 축복이다. 미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선악을 떠나게 되면 진짜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 이 땅에 속해 있어서는 정말 선악을 떠나기 원하지만 그냥 그 즉각으로 선악이 시간. 예. 오늘 일이 있어. 아세요? 예. 즉각 선악이 우리 안에서 등장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악을 떠나게 되면 계시록에 나오듯이 정말 흰구름이 되겠죠. 흰구름. 정말 선악의 세계를 떠나는. 왜?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인자 같은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네, 됐어요.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후서를 막내서 지금 이 후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두면 이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말씀 붙고 있는 말씀이 그냥 그때 나를 나에게 인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